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멘.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사오니 저쪽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몸을 선포하여 주님이 막히신 백성들 단 한 명도 사단 망이 귀신들에게 빼앗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들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저녁들이 이루어 주의 백성들이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방을 주께로 돌리는 이에 주님의 군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이불을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소서. 주여 말씀을 주셨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데 바로 뭐라고 하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다고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제 안에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해나리꽃 그리고 진달래 그리고 각종 모든 꽃들이 만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히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느 누가 과연 죽은 것 같았던 모든 생명체에게 밖에 있는 나무들에게 꽃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활짝 피어나게 하며 봄의 햇살을 비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바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아프리카 오지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그 생명을 주며 독수리 날개에 힘을 주고 악어의 근육에 힘을 줄 수 있으며 사자의 근육에 힘을 줄 수 있겠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체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족지 않게 한다. 바로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족을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또다시 그 26일 날 새벽 한국과 그 일본과 미국이 핵에 대해서 그 협정을 맺고 그들이 회의를 할 때 동해상에다가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그 역사할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독일에 50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가서 우리나라의 원조를 빌려왔던 독일의 그라덴입니다. 공대. 예, 거기 가서 그 많은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게 북한이 제대로 온다면은 원조와 여러 가지 동북아의 협력 차관에서 여러 가지 세워서 도와주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세상의 동북아는 전체적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며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는 중국과 일본과 북한이라는 큰 고래 싸움이 끼어있는 새우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으며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예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를 향한 것입니다. 모두 어둠의 세력들이 빌드보라든가 프리맨시라든가 일루미나이트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우리에게 바로 흑암으로 역사하며 이 기독교 안에도 종교형들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장소로 계속 몰고 갑니다. 그 시대의 주님이 우리 시대에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바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죠. 어제 오신 송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하잖아요. 뭐냐면 요즘 이 목사님 성삼위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 요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지 했더니 그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경 시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빼버리고 성령을 인정 안 하는 시대다. 이게 요즘 고시라든가 그런 데 얼마나 예장이라든가 얼마나 많이 성령의 시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오더라도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절망이 앞서는 것입니다. 병이 생겨도 병원으로 달려가기가 일쑤고 물론 병원에 간다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기도를 하고 가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먼저 찾은 다음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순서가 그렇지 않다. 사랑의 교회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오정영 목사 심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21세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데 그 역사를 빼버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 오는 거죠. 바로 이 시대에서 1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라를 왜 이런 일을 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죠. 성경에 이미 딱 나와 있는 게 성경은 내 문서다. 아멘. 그리고 16장 4절.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적인 말씀이다. 아니 바로 우리 시대에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왕이여 만주의 주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세상을 깡그리 엎어서 로마에 있는 압제에서 자기들을 풀어주고 자기들을 높은 데로 둘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래요? 바로 주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순한 어린 양이 돼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내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올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 바로 첫사람 아담의 모든 원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또한을 지고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그렇지만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요한같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4절에 주신 것은 이때에 향한 메시지로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바로 여러분들이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올라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반면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절망합니다. 왜? 그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2000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문이 열린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기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큰 비전과 소망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빼앗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 하시냐면 이 비유를 바로 해산하는 여인에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여자, 아이를 낳게 되는 여자는 저는 남자라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지만 근데 아이를 낳아봤습니다. 어떤 아이를 낳았냐면 영적인 아이입니다. 이 목양은 영적인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때만이 그들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지긋지긋하죠. 저놈의 자식을 저거 가서 패대기를 쳐야 되나 저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 목사님. 이게 바로 목양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목양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될 때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우리 박수래 전이 갖고 올 때 기쁨보다 괴로움이 앞서잖아. 그 고통을 어찌 할까 내가. 우리 손민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산고의 고통이 있다. 산고의 고통. 아멘?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해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바로 이제 그 쓰러질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서를 남기면서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여자를 낳는 아이와 같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운명하실 걸 얘기했을 때 그들은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가라사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오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곡하고 애통한다는 거야.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그러나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야. 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폭풍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 번개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뭐가 있냐면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은 세상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악을 제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얘기만 해도 갑자기 고해하던 자가 뭐야?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그런 자가 그 시골 구석에서 자기 목숨도 못 구하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준 자가 구원자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나님이라고? 그 옆집 사람들 지금 지금 저쪽에서 지금 그 예배가 아니야 저들. 응? 저들은 뭐 회의를 한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저런 집단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이제 그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떠날 때가 됐고 내가 떠나가야 바로 그거거든요. 아멘. 네.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입니다. 과연 보혜사 성령과 어떤 분인가? 그분이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해 아니하리라.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럼 너희 기쁨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완성자다.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선포했던 그 첫 언약,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줬던 그 첫 언약을 우리 인간들이 패대기 치고 그 율법을 율법주의로 가져갔을 때 인간들은 낙동강 몰려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힘으로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자기들이 열심으로다가 하나님의 도우시가 사랑이 없이 자기들이 열심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20장 18절부터 21절 백성이 우레와 경배와 낙했으리라 산에 이르를 보라 그들의 입에 떠는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심입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박선생 집사님 순애야, 그 미애야, 그리고 주리야 이렇게 부르는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죽을 까라이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 야 그래 너 제대로다. 나에게 말하지 말라니. 하나님도 인기 없잖아. 하나님은 감성이 충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부를 때 말씀하지 말라니. 왜? 자기들은 죽을까 했기 때문에. 아멘.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인간들은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뀌게 되고 그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그들은 지옥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누차했듯이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듯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친히 내가 살리라.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성경의 복은 바로 에레미야 31장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보였던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바로 너희가 이제 기쁨을 빼앗지 않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타락한 인간들의 육신을 입고 똑같이 성육신만 한 것만 해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겠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가야 보혜사로. 아멘. 주님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로마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7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예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의 원죄를 만나나 온 인류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지옥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의 원죄는 피의 대가가 따른다. 주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로 아낌없이 내어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이 부분에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그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는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았다. 바로 여기서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 왜? 고난. 이 도대체 고난이 뭐냐? 부자는 보이오시겠어요.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라로운 그 만찬을 누렸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맨날 그곳에서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린 거, 그 부세에 먹다가 개새끼가 와서 그냥 핥고 날려서도 뭐 자기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둘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을 상기합니다. 바로 나사로는 하나님이 안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는 바로 누가 있냐면 부자가 있는데 타는 불꽃 속에서 그것을 한 번대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끔찍한 곳이에요. 그것을 제발 그곳에 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 곳에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뭐라 하냐면 자기가 너무나 갈증이 나고 죽게 되고 너무나 고통이 있으니까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자기가 옛날에는 쳐다도 뭐 나사로가 그 눈미가 야 자식아 어디 쳐다 야 눈 까 그랬던 그 부자가 이제 반대가 돼서 보러 거지 나사로에게 손끝에다 물을 찍어서 자기 혀끝에다가 튀겨달라. 아멘. 그 얼마나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죽음의 역사가 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뭐길래? 고난은 그냥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만이 그 고난 속에 있는 주의 윤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71절.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르리라. 이로 인하여 내가 근데 고난만 받고 주의 은혜를 못 배우면 그건 생고생이야. 알겠습니까? 뭔 고생? 생고생이라 생고생. 고난을 받는데 깨닫지를 못해. 응?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받았으니는 고난을 통해서 나사로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무엇을?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 확인해 봅니다,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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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밖에 없다. 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리고 그가 어디 갔습니까? 바로 자기 가족이 5이 있는데, 바로 이제 죽게 됐으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응?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보낼 수는 없는 거고, 바로 뭐라 합니까? 바로 모세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멘?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주관지답이 하나님이 아직은 좋을 수 있다. 고지되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자들이,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들 안에는 바로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아멘? 영혼이요. 아멘?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이 영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아멘? 아멘. 죄.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성선설, 성악설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 아멘? 아멘. 자기가 여기서 딱 눈을 이렇게 묶고 있는다고 해도 주님 올 때 넌 더 사는 거야. 아멘? 알겠습니까? 응?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여러분의 죄를 없앨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이 혼을 변화시키고 이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추방시키고 그 육체를 뭐로 만들어야 돼?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멘? 아멘. 이게 살았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죽었다. 알겠습니까?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아멘. 나중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죽었냐고. 진실로 이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라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큽니까? 응?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칸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지옥 간다. 자, 볼 좀 꺼보세요. 자, 죽음의 장소가 어떤 데인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번에 본 거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그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날만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며 바라보고 있는 것도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자, 화면에 집중하세요. 깜빡하지 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우리 아이들의 죽음으로 밤마다 아이들을 찾아 꿈속을 헤맸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쫓아 달려가니 우리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까? 하늘을 날아오르는 아이, 날아다녀.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낙원 1,000층, 2,000층,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삼층처럼 얘기했던 거. 3,000층, 너무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 아무리 아이들을 찾아봐도 아이들은 없습니다. 벗이나는 마음에 지옥에도 가보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가는 길에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지옥의 문에 가까이 가니 거센 파도와 바람이 휘몰아칩니다. 이것이 지옥이지. 도착한 곳은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죽으려고 애를 써봐도 영원히 고통만 계속되는 곳, 목에 쥐가 났어. 이건 너무 심해. 3부 이상을 절대 받지 않았어. 바로 여기였군.
미안하오. 얘야 왔구나. 아빠. 얘야 아빠. 마침내 마침내 아니에요. 어서 오렴. 제 아빠가 아니에요. 안 됐지만 돌아서려는데 눈앞에 아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달려가다가 떨어지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지난밤의 꿈으로 인해 제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사실 그 자체보다 더 큰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비 신자로 품고 기도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제 자신보다도 소중한 가족, 친척, 이웃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은 제 자신 스스로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와 마찬가지로 크게 후회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걸 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부모들, 그리고 나의 친척들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중에 여러분을 심하게 원망할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천국이죠. 이 땅의 삶은 잠시야.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심판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지옥에 가자면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가는 것이 이입니다. 내가 가야만이 그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와서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5장 다시 27절에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28절에는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오나니. 우리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지옥 백성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한복음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아들은 원죄 때문에 이 원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수백 번 얘기했지만 오직 단 하나 예수님의 보혈을 얻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은 유익.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지 아니한다.